우리가 사는 이 땅에 고통이 있습니다. 분명히 현실적으로 고통이 있습니다. 분명히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을 외면해버리고 세상은 좋다, 희망적이다, 희망을 가져라 하는 것은 그것은 가식에 불과한 일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과연 희망이 있는가? 사람이 고통을 당하더라도 희망이 있으면 그 고통은 참을 만합니다. 그러나 고통 가운데에서 그 고통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희망이 없다고 하면 정말로 민망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희망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희망적입니까?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김난도 교수가 쓴 책인데요, 20대 청년 4명 중에 3명은 이 책에 공감하지 못한다고 최근에 한 설문에서 답을 했습니다. 그런 반면에 50대 이상의 세대들은 야, 그 책 좋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왜 젊은이들이 그 책에 공감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어느 한 신문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아프면 환자지 청춘이냐. 여러분, 청춘에게 희망이 있다면 아파도 괜찮습니다.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희망이 없다고 하면 아픈 사람만 손해입니다. 아픈 사람만 바보입니다. 우리나라 자살률이요, OECD 국가 중에서 아직도 1위라고 합니다. 어제는 부산에서 실내 사격장에서 총기를 탈취하는 그런 사건이 있어서 한동안 소란이 있었습니다. 범인은 자살하려고 그랬다. 여러분, 2007년 이후로 우리나라에서 매년 자살률이요, 자살 빈도가, 자살해서 죽는 사람이 전쟁이 일어나 죽는 사람 숫자보다 더 많습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이 지금 더 크고 심각합니다. 미국 오리건주에서 대학 캠퍼스에서 총기 난사가 있었죠. 너 기독교인이냐? 라고 물어서 그렇다고 대답을 하면 총을 머리에 쏘았습니다. 10명을 죽였습니다. 범인은 백인 우월주의자 그리고 조직적인 종교를 혐오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사람에 대한 증오가 이런 참극을 낳았던 것이죠. 이런 일들을 보면 참 세상은 절망스럽습니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아닙니까? 근데 가장 큰 참극이 거기서 벌어지고 있어요. 역시 놀라운 일은요, 미국에서 일어나는 테러로 죽은 사람 숫자보다 총기 사고로, 총기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 숫자가 몇 배 많은지 아십니까? 테러로 죽은 미국 시민보다 총기로 죽은 미국 시민이 무려 1000배나 많습니다. 300명 대 30만 명입니다. 그런 와중에도요, 총알 7발을 맞으면서 그 범인의 진로를 가로막은 사람이 있죠. 자기의 목숨까지 던져서 더 큰 참극을 막은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세상이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절망적인 것은 아니에요. 여전히 이 세상에는 의로운 사람들도 있고 의를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요, 완전히 절망스러운 건 또 아니에요. 그렇다고 희망적인 것도 아닙니다. 그 가운데 우리도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에는 우리는 함께 즐거워하기도 하고 어떤 일에는 우리는 함께 아파하기도 하고 안타까워하기도 합니다. 세상이 이러한데요, 우리가 세상에 그러한 실망스러운 일들 우리가 들을 때마다, 또 그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들의 희망은 점점 줄어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게 되죠. 하나님,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시대에
희망을 주시는 분입니까?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분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희망을 주실 수 있다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희망을 얻을 수 있다고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요, 정말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가? 의구심을 가지게 됩니다. 의구심을. 말하자면 하나님은요, 인류 평화, 인류의 평화 별로 그런데 관심 없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요, 하나님은요,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전쟁을 막아주시는 분이신 줄 우리는 알고 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전쟁을 일으키십니다. 그게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서 죽어요. 하나님은요, 평등하지 않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믿고 계십니까?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희망을 얻을 수 있는 것인가, 찾을 수 있는 것인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첫째, 오늘 우리의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요, 하나님은 차별하시는 분이십니다. 공평하지 않아요. 공평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으면 누가 공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롭다고 하시는데 하나님은 차별하십니다.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이방 민족을 차별합니다. 택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이방 민족은 심판하십니다. 그것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요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요엘서 3장 1절부터 15절까지 그 말씀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 하나님은 이방에 대한 심판을 선포합니다. 왜 선포하느냐 하면 그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고 꼬드기고 괴롭히고 해서 그들로 하여금 타락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로 하여금 죄에 빠지게 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다, 전쟁을 일으켜서 너희들을 다 보복하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기 16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자, 여기까지는요, 1절부터 여기까지는 하나님께서 보복하시고 전쟁을 일으켜서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누구에게? 이방 민족들에게. 그리고 나서 그러나라고 나오죠. 그러나, 차별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하나님은요, 이방 민족과 자기 백성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구별하고 있습니다. 같지 않아요. 너희는 너희, 내 백성은 내 백성, 그들과 너희, 그리고 너희와 우리 구분하십니다. 똑같이 대우하지 않습니다. 만민 구원 아닙니다. 만민 구원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할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자기 백성, 자기 자녀를 구원하십니다.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똑같지 않아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이 외쳤죠.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쭉정이와 알곡을 구분하신다. 알곡과 쭉정이. 그래서 알곡은 뭐와 어디로? 곳간에. 쭉정이는 어디로?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알곡과 쭉정이를 결국 하나님은 같이 대우하지 않습니다. 공평하지 않습니다. 평등하지 않습니다. 차별합니다. 구분합니다. 여러분,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알곡은 누굽니까? 여러분, 저 들판에 있는 알곡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비유입니다. 사람입니다. 쭉정이는 무엇입니까? 역시 사람입니다. 알곡도 사람이고 쭉정이도 사람이에요. 지금 이 세례 요한의 비유는 사람에 대한 비유입니다. 알곡과 쭉정이가 지금 섞여서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로 친구를 맺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차별합니다. 알곡에 대한 대우와 쭉정이에 대한 대우가 다릅니다. 같지 않습니다. 알곡 중에 쭉정이 하나 섞일 수 없습니다. 쭉정이 안에 알곡 하나 섞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둘을 철저하게 구분하십니다. 대우해 주시는 것도 다릅니다. 결과도 달라집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유, 그래도 나는 알곡이겠지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정말 심각하게 진지하게 우리 한 번쯤은 물어봐야 됩니다. 여쭤봐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알곡입니까? 쭉정입니까? 만약에 알곡이라고 하면 하나님은 그 알곡으로 하여금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지금도 일하고 계실 것입니다. 역시 알곡은 알곡으로 대우하십니다. 부족해도 알곡으로 대우하십니다. 그러나 쭉정이는요, 다소간에 선한 것이 있어도 안 됩니다. 쭉정이는 쭉정이일 뿐이에요. 점점 밀려나게 돼 있습니다. 밀려나요. 밖으로. 차별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십니다. 분명히 심판하십니다. 이 심판은요, 사람들이 겪는 고통으로 나타납니다. 심지어 이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심판을 합니다. 요엘서 1장 우리가 읽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오늘은 요엘서를 좀 더 넓게 봅시다. 1장 4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죠. 1장 4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밭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자, 여기서 이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여기 1장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하는 현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방 사람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라, 자기 백성 선택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심판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고통으로요.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고 나서 다시 그 말씀으로 이 시대를 비추어 봅니다. 분명히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존재합니다.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죽은 후에 죽어서 음부에 떨어지는 그런 심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지금 여기에 일어나는 심판이 있습니다. 고통입니다. 여러분, 고통은 분명히 죄의 결과입니다. 그것이 원죄든지 아니면 지금 지은 죄든지 분명히 우리 사람에게 나타나는 고통은 죄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육신을 입고 살아가고 있는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도 다 이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의 죄가 더 심하다, 덜하다 말할 수 없어요. 누구의 고통이 더하니까 죄가 더하다, 고통이 없으니까 죄가 없다, 아닙니다. 죄는 똑같습니다. 이 세상에 고통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이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합니다. 심판은 미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웃 중에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은 그 사람의 죄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나의 죄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함께 짊어지고 가야 할 일들입니다. 다시 3장을 봅니다. 하나님은 이방 민족들을 잔인하게 보복하십니다. 19절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다시 한번 넘어갑니다.
자,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보복하신다 그랬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질투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그 하나님의 질투와 보복으로 인하여 어떤 사람들에게는 뭐가 나타납니까? 심판이 나타납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행위대로 갚으십니다. 자기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행위가 악하면 하나님은 그 행위대로 갚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 자체가 심판을 면하게 하지 않습니다. 이방 민족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행위와 죄를 따라서 보복하시고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에 대해서도 질투하시지만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도 질투하십니다. 하나님의 의에 어긋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견디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보복하십니다. 이것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고통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결코 동정만 할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뭔가 거기에서 깨닫고 뉘우치고 돌이켜야 할 일이 분명히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며 구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누구입니까? 요엘서를 통틀어서 두 가지 경우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요, 울면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사람입니다.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돌아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자기 백성이라 그러냐 하면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누구를 자기 백성이라고 하시느냐? 울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입니다. 그들에게 나는 하나님이 되겠고 그는 내 백성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이방 민족으로 태어났어요. 이 사람이 울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이방 민족으로 살면서 그동안 많은 죄도 졌어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으면서 돌아오면 하나님은 내쫓으실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이실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주십니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울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 한 사람도 내가 내쫓지 않겠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은요,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내쫓지 않으십니다. 돌아가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이름만 외치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치 않으십니다. 두 번째는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같은 의미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2장 32절의 말씀이죠.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들이 여기 누구든지 때문에 많이 속아요. 아니, 오해를 해요. 왜 오해하죠? 누구든지라 그랬다, 그래서 만인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만인은 맞습니다. 만인이 대상일 뿐입니다. 구원은 아닙니다. 만인이 대상이지만 구원은 누가 받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돌아오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는 끝이 없습니다. 정죄도 없습니다. 심판도
없습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그에게는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과 사랑만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요,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만 희망이 되십니다. 왜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왜 이 시대가 이러느냐 하고 외치는 사람들 희망 못 보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들에게는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희망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께로 가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이 어디 있느냐고 외쳐봐야 희망은 그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고 자기와 이 시대의 죄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며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는 사람을 위로하시고 그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옷을 찢고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사람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보내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비전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일에 그로 하여금 참여하게 하십니다. 희망 어디에 있습니까? 희망이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요, 지금 이 희망 속에 내가 있느냐는 것이지요. 희망이 어디 있느냐를 찾으려면 여러분 그 희망은 보이지 않아요, 사실. 그런데 내가 지금 이 희망 안에 있는가, 하나님이 주신 이 희망 안에 내가 있는가, 그러면 그에게는 희망이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납니다. 내가 이 희망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내가 이 희망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서 아무리 여러분 희망을 찾아봐야 희망은 보이지 않을 것이고요. 또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이 있다 합시다. 그러나 나에겐 희망이 없다. 그럼 난 절망이에요. 모든 사람이 희망을 노래한날지라도 내가 그 희망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내가 그 희망이 되지 않는다면 나 혼자는 절망입니다. 그러나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절망이다 해도요, 내가 그 희망 속에 있다면 나에게 이 세상은 참으로 희망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느냐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말씀대로 합시다. 여기 요엘서에 말씀한 대로 하나님께로 우리 진심으로 돌이킵시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면서 울며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우리 기다립시다. 요엘 선지자가 살았던 그 시대, 이 말씀을 들었던 그 시대의 사람들, 이 말씀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 말씀을 들었으나 그들은 이 말씀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말씀을 듣고도 그들은 이대로 하지 않았어요. 사실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도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듣고 행하는 사람과 이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인생의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요엘서 말씀을요, 길지 않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예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찬찬히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결코 2500년 전에만 선포된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계시면서, 이 시대에 계시면서 바로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눈물로 호소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의 심령으로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말씀대로 합시다. 말씀에 순종합시다.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우리가 희망을 얻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